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네, 주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가장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자신은 떠나신다는 겁니다. 자신은 떠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고 텐 알레테이안 레고 히민. 내가 너에게 실상을, 우리 번역으로는 실상. 원래 우리가 알레테이안 하면 진리, 뭐냐면 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번역은 지금 실상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를 말하겠다. 심페레이, 유익이다. 그것이 유익이다. 그것이 유익이다. 뭐가 유익이에요? 그러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거겠죠. 휘민, 너희에게 유익이다. 히나 에고 아펠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보면 두 번째 줄에 에안 가르 메 아펠도, 에안 가르, 그러므로 뭐하지 아니한다면 메 아펠도 호 파라클레토스 우크 엘류세타이 프로스 이마스. 여기 아펠도가 1인칭이죠.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호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가 우크 엘루세타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프로스 이마스,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서 너희에게 오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내가 떠나가면 그가 온다는 것이죠. 다시 세 번째 줄에 에안데 포리도, 그러나 내가 간다면, 포리도, 또 내가 간다면 펜푸소 보내는데 누가 보냅니까? 내가 보낸다 그렇습니다. 단수입니다. 1인칭 단수로 내가 보낼 것이다. 아우턴 프로스 이마스, 그를 내가 보낼 것인데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다면 내가 그를 너희를 향하여 너희에게 그를 보낼 것이다. 아우톤, 그를 보낼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에 보시면 이제 7절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7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실상이 나옵니다. 알레테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진리 혹은 참으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실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죠? 자, 내가 진짜 솔직히, 우리 뭐라 하죠? 속된 말로 까놓고 말할게. 네, 진짜로 내가 말할게. 진실을 말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레테이야, 참으로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자, 제자들에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걸 진짜로 좀 말해듣고 싶은데 지금까지 꾹 참으셨죠.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요. 너희에게 유익이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고 계시는 에고께서 떠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야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너희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오, 심프에로이,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유익하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분, 떠나가셔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육체 예수죠. 예수가 떠나야만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 사람들을 좀 떠나시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붙들고, 내가 계속 내가 십자가 안 짓고, 내가 지금 당장 안 죽고,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겠다. 내가 안 죽고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안 늙으실까요? 그 33세의 나이로 제자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죽어도 그 다음 세대에도 그 예수가 그대로, 육체가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육체는 썩어져야 돼요. 육체는 우리가 판타지 영화에서나 죽지 않는 육체를 말하지, 실질적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게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의 원리도 다 똑같아요. 어찌됐든 육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가 33세에 안 죽었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예수는 죽더라도 예수는 살더라도 제자는 죽어야 돼. 그죠? 근데 먼저 주님이 내가 떠나가야겠다. 왜냐면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유익 때문에,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떠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어떻게 놨을까요? 새겨놨어요. 예수는 나는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병 고치신 예수, 귀신 쫓아내신 예수, 기적을 베푸신 예수하고 새겨놨어. 그러면 그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의 제자니까 병 고쳐줘야 되고, 귀신 쫓아내줘야 되고, 예언해줘야 되고, 말씀 전해줘야 되고, 또 뭐 또 해줘야 돼요? 등등등 다 해줘야 돼. 그게 자기의 책무가 돼버린 거죠. 이제 어떤 예수냐? 공간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의 예수만은 마음속에 새겨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만 알고 전하고 바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뭘 떠나보내야 될까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인식이라고 그래요. 인식. 우리가 말하는 그 추억, 그 사람과의 추억, 좋은 것만 기억하고요, 아쉬웠던 것만 기억하면서 있는 그 추억.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믿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문제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시지 않고 언제까지나 옆에 계셔서 병 고쳐주시고, 은혜스러운 말씀해 주시고, 어린아이 사랑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찾아와 주시는 것이 유익이고 행복일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것이 유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자, 예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게 낫겠습니까? 없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예수가 옆에서 오병이의 기적 베풀어 주고, 먹을 거 책임져 주고, 병 나면 무조건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일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 그건 너희에게 유익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게 유익이겠습니까? 그대로 아픈 게 유익이겠습니까? 귀신 들려 있는 게 유익이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유익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못 보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고, 이거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낼까요? 못 보내요. 이거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이다 아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우리가 봤을 때는 손이 잡히죠. 눈으로 확인하죠. 마음으로 기쁘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온다.
이게 이것보다 유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신앙생활하는데 이것보다 유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실상 그게 유익이 아니다. 너희의 유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입장에서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들 병 고쳐주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가 구원받는 걸 더 원하실까요? 주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병 고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걸 더 환영해요. 은사 집회 가서 예언해 주는 걸 더 환영해요. 말씀 전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말씀 전하고 나서 2부 순서에 은사 집회, 예언 집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측량에 몰려옵니다. 말씀 들으러 올까요? 예언 들으러 올까요? 저도 후자에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 옆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일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어린아이 안아주고 말씀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든 일들 행하시면 곁에 있는 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거, 귀신 쫓아내주는 거, 기도 응답해주는 거, 말씀 전해주는 거, 말씀 가르쳐주시는 거, 이게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데는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참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실제로 해주고 싶은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들 옆에서 병 고쳐줬는데 귀신 쫓아내줬는데 오병이어 기적 보여줬는데 너희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환장했죠.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사람들은 환영했어요.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서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주님은 안 기뻤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사람들. 더군다나 제자들. 유익이 안 됐어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적인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러울까요? 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은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엄마 젖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는 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함이 중요한 것은 자라면서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 중심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것이 필요하고 내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 정도의 아이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네가 이해하고 뭐 해라 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보고 왜 내가 배려하고 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자기중심적.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서 엄마 아빠들 앞에서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지내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원죄라는 부분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원죄라는 말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원죄가 없을까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악해요. 이 악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태어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사기를 치거나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적 차원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이에요. 우리 죄 말씀드렸죠. 하말티아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 상태, 아들이 아닌 상태 자체가 죄예요. 내가 뭘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자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 그 존재 자체, 이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아이들이 뭔 잘못을 얼마나 짓겠어요? 죄를 얼마나 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로 자라게 되고 그 존재적 상태가 지속되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 곧 인간적, 육체적인 상태로 자기화되어진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온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관념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는 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예수는 착하고, 이 교회 다니면 착하고, 목사는 겁나 거룩하고, 목사는 겁나 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거의 관념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근본적인 속성이 바뀌었냐는 거죠. 근본적인 속성의 변화 없이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착하게 살고, 목사니까 좀 얌전하게 있고, 목사니까 좀 별나게 살고, 목사니까 좀 이렇게 살고, 이게 뭘까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 믿었는데 왜? 너희가 죄 사함 받았는데 왜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유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과연 나의 유익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떠나가신 것, 육체의 예수가 떠나가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구원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무엇이냐를 고민해 보면 내 근본의 변화예요. 그런데 예수가 옆에 있어서는 근본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병고침도 받고, 기적도 받고, 표적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많은 걸 다 봤어도 근본이 안 바뀌어요. 인간적인 속성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라는 예수라는 육체를 보셔서 죽음으로 원죄를 사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가 죽는 것은 그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귀의 그 계획을 끊기 위한 대속물이죠. 실질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관계에서, 야,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일 테니까 나에게 온 자는 모두 다 내 거다라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어떤 거래의 대속이지, 실질적인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원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신들의 영역에서 있는 일이죠. 원죄가 사해졌는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없어요.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는 예수고 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죄를 사했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뿌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뿌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뿌리를 바뀌어졌나요? 우리 뿌리가 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뿌리는 놔두고
몸뚱아리부터만 잘라갖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죄를 사했다는 것은 내 속성이 바뀌어졌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원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에 우리는 행복해야 할까요? 원죄가 사해졌는데 행복해야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예수 죽은 이유로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인이 있으면 안 돼. 원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됐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저 불교에 있든 저 천주교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원죄가 없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원죄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사해졌으니까 착하고 선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라질까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관계에서 정리되는 문제고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본성의 문제의 해결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본성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본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본성이 바뀐다는 것은 곧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병 고쳤더니 기적을 베풀어 줬더니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줬더니 그 일만 해달래. 그 일만 해달래.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답니다. 병고침 받은 것을 보았다고 혹은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본성의 변화가 생겼을까?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본성의 변화가 생겼을까?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본성의 변화가 생겼을까?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또 병고침의 역사를 목격했지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였지만 본성의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본성의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구원은 뭐예요?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뭐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땅이라는 존재죠. 우리는 하아레츠에서 하아다마라는 존재예요. 하아레츠 중에 하아다마. 그 중에서도 껍데기인 아파르. 먼지의 존재예요. 그러면 이게 존재성이 바뀐다는 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늘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들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땅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그 땅이 변화가 되어서 하늘이 되어야만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적 변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첫 소절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일을 나아가지 받으셨으며 당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땅이 곧 하늘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늘과 같이예요. 하늘 안에서와 같이 하늘과 같이 땅도 되어졌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디 그 천국문을 보고 진주문을 보고 금덩어리 있는 길을 가로보고 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을 보고 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내 존재의 변화입니다.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옆에 있었더니 변화가 안 되네.
옆에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기적 보여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뭐가 안 바뀌어요? 본성이 안 바뀌는구나. 이 땅이라는 본성이 안 바뀌는구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바꿔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사람들 옆에 계셔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간다. 그러면 그가 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간다. 그리고 그가 온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와 오실 그가 다른 존재일까요? 같은 분이실까?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간다고 하시는 그분과 온다고 하시는 그분이 같은 분일까? 다른 분일까? 그런데 14장, 15장에서 계속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내가 오겠다 그랬죠. 내가 갔다가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나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딱 잘 하고 있으면 내가 간다 그리고 그가 온다 할 때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4장과 15장을 놓치고 넘어가 버리고 그냥 딱 16장 7절만 딱 보면 예수는 아버지께 올라가실 분이고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오는 것으로 또 다른 분이 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4장과 15장을 먼저 딱 이해하고 보면 내가 간다 나와 하나 된다 그리고 주님이 16장에서 내가 간다 그리고 그가 온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성을 내 본성을 내 마음을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지금의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익되는 것과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는 금전적으로 나에게 10원이라도 유익이 되면 그걸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선택하겠죠. 10원짜리 하나라도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나에게 선택해. 내가 그걸 선택할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조금이라도 실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조금이라도 덜 피곤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내가 생각한 유익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맛있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왜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거든요. 돈 조금 더 들더라도 건강한 거 먹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해 먹는 게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나한테 유익이에요. 물론 이게 쌓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육신의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이 육신을 위한 것들과 구원에 이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이 될까요? 육신을 위한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이 과연 내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것이 진짜 유익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는 것이 유익인가? 병 들어있는 상태이지만 구원받아버린 존재. 어떤 것이 더 유익일까요? 지금 당장에는 병 고침 받고 예언 듣고 위로 오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나의 유익입니다. 육신의 유익이에요. 육신의 유익.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유익은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알곡으로 창고에 들여지는 것이 나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유익은 내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 알곡되어서 창고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유익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은 내 관점에서 나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인간적인 신앙, 인간 중심의 신앙은 육신이 잘되고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것만 집중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초기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기적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기도 응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병 고침은 받았지만 알고 되지 못한다면, 예언은 들었지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론은 얻었지만 그때뿐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떠나야 하는 나는 내가 믿고 그리고 있는 예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믿고 그리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위로해 주는 예수, 손잡아 주는 예수, 이런 예수만 그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익이 되는 걸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죽어야 한다 혹은 버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나를 버리라는 그 말은 단순히 육신의 예수, 이 육신의 예수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예수,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 그 전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네 믿음까지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믿음의 전부거든요. 그게 내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게 내 믿음의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죽어야 돼. 곧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버려야 돼.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얻는다는 이 표현도 그렇지만 원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얻었다라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상속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유익이라는 거죠.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그 믿음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쫓아다니고 예수만 함께했던 그 믿음들, 하다못해 십자가까지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버리면 그 다음이 보장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끔 결혼하면 그러죠. 여성분들이 나 집안 식구들 다 버리고 당신한테 왔으니까 당신이 나를 책임져줘. 여자가 아가씨가 뭔가 그 남자에 대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보장되는 것이 있으니까 집 처가도 다 버리고 다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보장되어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릴까요? 못 버려요. 앞에서 여기 어느 본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이다. 이게 너희의 유익이다.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안으로. 이 보장이 있는데 이 보장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끝까지 다 못 버렸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도 못 버렸어요. 주님 죽으시고 승천하시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다면서 베드로도 가버리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 다시 가버려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앞에 보장이 돼 있어야 돼. 보장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보장에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걸 못 가져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버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거 버렸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다 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나는 뭐 하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신앙생활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술은 새 부대. 세술을 얻고 싶으면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세술을 담궈 놓고 그 담근 줄을 담는데 험 부대에다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험 부대에다 담으면 둘 다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겠다는 거죠. 둘 다 상하는 걸 뻔히 아는데 거기다 붓겠냐고요. 안 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앞으로 내가 그 믿음을 버렸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버렸을 때 주님이 하겠다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거 해주실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죠.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떠나가는 게 유익이고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예수 신앙, 십자가 신앙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유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유익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네 안에 계신 주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린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주님의 뜻 혹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내 마음을 딱 붙잡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뭐라든지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게 들리는 사람만 붙잡을 수 있겠죠. 안 들리는 사람은요 절대 못 붙잡습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붙잡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유익되는 것을 주시길 원하시니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간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버려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 그 육신의 예수를 믿고 있던 그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데 왜 버려요? 그 다음 것을 믿음에 버리려는 거예요. 그 다음 게 뭐예요? 내가 네 안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간다는 걸 네가 믿으면 너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을 안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다락방 강화의 현실입니다. 이게 다락방 강화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실상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병 고쳤던 거, 기적행했던 거, 표적행했던 거 그런 예수 다 버려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만나요? 네 안에 들어가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예수는 절대로 오실 리 없다. 우리가 상상하는 손에 못 잡고 있는 그 예수는 절대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 예수 기다리고 있으면 닭만 보고 있습니다. 닭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유익이라는 이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익. 너에게 유익될 게 뭘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뭘까? 한번 좀 주님의 말씀을 되짚어보서 곱씹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지 않나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유익 되는 걸 취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